예수님이 오시면 함께 만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이 부를 때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로 화답해서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뭔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이 있다. 그 꿈을 어떻게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느냐, 오늘부터 그 얘기를 들을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꿈 너무 거창한 것 같으니까 우리 인간적인 걸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모두 부모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한 꿈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렇죠? 또 자녀가 한 사람인 사람, 두 사람인 사람에 따라서 꿈이 조금씩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들이냐 딸이냐에 따라서도 조금 꿈이 틀린 것 같아요. 그 분명히 그래요. 확실히 제가 느껴요. 그리고 서두에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꿈이 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꿈.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자식이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못 알아들을 때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결혼해서 애를 낳아보지 못하면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즉 깨달음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이 그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두 아이를 낳을 때 참 감사하게도 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뭘 했을 것 같아요? 애가 태어나기 직전까지 뭘 했겠어요? 기도를 했겠지. 다른 게 뭐 할 게 없죠. 그러니까 어떤 기도보다 한 가지 순산하기를 바라는, 그때는 그게 첫 번째예요. 왜? 생명에 관한 거니까. 또 다 노산이다 보니까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정말 건강하게 잘 태어나기, 이것만 중점적으로 제가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삶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애가 딱 태어나면 그 다음에 부모들이 뭘 합니까? 뭘 보죠. 그때부터 삶에 따라 순서는 조금씩 틀리지만 저는 손가락 발가락을 봤던 것 같아요. 다 붙어있나 이거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간호사들이 겁을 많이 줬거든요. 노산이라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가 다 붙어 있나, 그거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보냐, 그 다음에 얼굴을 봤어. 여러분 알다시피 애들 갓난이 태어나면 얼굴이 어때요? 빨갛고 쭈글쭈글하고, 뭐 요새 젊은 사람들은 다 뭐 애들 깨끗하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다 그렇거든요. 우리 애들도 다 그랬던 거 같아요. 새파게 해가지고 우리 형수는 막 눈을 막 이만하게 크게 뜨고 나 그랬어.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빠가 애를 안 해요. 근데 그때 그 기분은 누구도 몰라. 뭔가 좀 맛도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좀 이상하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첫 번 아이를, 내 아이를 안아보는 순간, 뭐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을 감동해서 흘린다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 순간 또 어떤 기도를 드리냐?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네. 그 방에, 그 수술방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자녀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평생 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장래에 대해서. 자, 그럼 우리 이제 다 어른이니까 여러분에 대한 부모의 꿈이 무엇이었을까?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아마 기억나는 게 있을 거예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보면 부모들은 자녀가 어렸을 때는 대부분 다 큰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큰 인물이 되기를 바라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현실적으로 돼가지고 점점 이렇게 기대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살다 보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되느냐, 이거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과 부모들과 자녀들의 관계, 릴레이션십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부모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예요? 내 자녀가 잘 됐을 때.
내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내 자녀가 무슨 일이 생길, 그때는 차라리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으면 하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즉 자녀들이 뭘 잘못하면 가슴이 제일 아픈 거고 잘했을 때는 가장 기쁜 거예요. 왜? 자식은 부모의 일부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들이 그랬어요. 내가 배앓이에서 낳은 자식이라고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 몸의 일부라니까. 그러니까 사실 부모의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이 얼마나 뭐 잘 살고 뭐 다 좋겠지만 그보다 더 성공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나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얼마나 친밀한가, 그게 속마음이라니까요. 부모는 밖에 나가면 자식 다 자랑해요. 다 대부분. 내 자식 욕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 부끄러운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건데. 근데 그 내용, 그 속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 대가 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집은 그것만으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저는 그거 너무 부러워요. 부모가 다 헤어져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저희 집도 이제 좀 있으면 형사가 이제 대학 가고 그러면 이제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러면 어떨까? 요새 솔솔 그런 생각이 나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굉장히 좀 어색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꿈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이건 뭘 것 같아요? 우리 답을 알아요. 바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경 구절 몇 개를 인용할게요. 자,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입니까? 또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어린아이 같지 않고.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자녀의 관계는 무슨 성취를 이루느냐 아니에요. 무슨 능력을 받느냐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느냐 이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성령 받은 충만한 사람으로서 의로운 길을 가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보이는 성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가 전파되고 이제 거의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해졌어요. 선교사님들의 말에 따르면 다 전해졌어요. 이제. 그런데 그 신앙의 깊이들을 보세요. 이렇게 얇아요. 깊은 신앙들을 못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나가는 사람의 8알, 9알 이상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깊은 릴레이션십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대부분 말로는 아유 하나님과 열심히 교제해야죠. 생각도 말도 그렇게 해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모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도대체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걸 배울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많이 들어본 말씀, 정말 소중한 말씀이거든요. 이걸 오늘 배우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어떻게 시작해요? 형제들아, brothers and sisters 이렇게 호칭하는 거. 이거 무슨 얘기냐면 다 구원의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구원받기 전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은 다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말씀.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아무나 못 읽어요. 아무나 못 읽어요.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건 행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영광인 줄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 성경 읽는 건 택함 받았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고 얘기했잖아요. 성령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형제들아 할 때 이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하는 것이구나 하고 들어야지, 이 말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돼. 이게 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그 말씀에 감동 못 받는다. 자, 오늘 말씀은 뭐예요? 권면이에요. 영어 성경은 I urge you라고 써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의 표현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굉장히 강한 권면이에요. 강하게 권면한다. 즉 이 말은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냥 생각해보고 내가 타당하면 할게 하는 초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땅히 듣고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딱 펼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밑줄 지르면서 들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옆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앞에 자비하심으로라는 수식이 있어요. with mercy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강하게 권하는데 강요하는 것은 아니야. 네가 선택해. 듣고 안 듣고 따라서 하고 안 하고는 너가 선택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자주 한 적이 있어요. 이건 은혜로 받는 건데 자꾸 은혜로 처음에 받았다가 나중에 점점 율법적이 돼가.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돼요. 교회 오래 다니면 이상하게 율법적이 돼요. 근데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정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윤리, 예를 들어서 십계명이라는 것은 구원 받았으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이걸 뭐죠? 출애굽기죠. 출애굽 시켜놓고 오로지 은혜로. 그 다음에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았잖아요. 먼저 십계명 주고 이거 다 지키면 내가 출애굽 시켜줄게 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내가 믿어야 돼.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여러분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교회 나오는데 벌 받을까봐, 그게 무서워서 혼날까봐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오직 주의 은혜요 지금 여기 서 있네. 저는 이 찬양 여기 딱 맞아요. 이 말씀.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매일마다 불러 합당한 찬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실천하려면 매일마다 내가 구속받은, 나를 구속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의 특징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그 첫 번째 중이 뭐냐면 자발적입니다. 자발적. 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아주 중요한 말을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빚진 자의 마음으로. I'm a debt. 빚졌어요. 그러니까 빚진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갚아야 되잖아. 항상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답하는 심정. 보답하는 심정. 그 로마서 1장 14절 15절. 로마서 1장 14절 15절 보여주세요. 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돈 빌려줘서 갚아야 된다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복음의 빚을 졌어요. 복음의 빚을 졌는데 아까 아침에 우리 애가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빚을 줬으면 하나님한테 갚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한테 못 갚아요. 우리는 어떻게 갚을 거예요? 올라가서 갚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갚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사람들에게 대신 갚으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나는 로마에 가고 싶은데 이제까지 이상하게 성령이 막아서 못 갔어. 다른 교회는 내가 정말 많이 세웠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는 내가 세우지도 않은데 이미 세워졌다는 얘기 들어. 진짜 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 가서 자기가 받은 복음을 또 전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의 빛. 여러분 우리가 다 복음의 빛을 가졌으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전할 의무가 우리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걸 보답해야 되느냐고요. 축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축복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린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 둘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행동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사랑과 용서와 기다릴 뿐이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삶과 너무 틀린 게 많은 것 같아요. 왜 사랑과 용서와 기다림 뿐이냐? 정죄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르친 모습이 뭐예요? 크게 두 가지. 섬김과 용서. 그게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과 옆에 달린 강도를 구원하신 모습. 이게 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말 안 듣는 조롱하는 사람들을 혼낼 수가 없어서 혼내지 않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그러지 않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할 일은 서로를 욕하는 게 아니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느냐?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 이걸 뭐라 그래요? 구약에서 제사. 구약의 제사. 레위기에 너무 자세하게 나오는 제사. 이걸 오늘날은 뭐라고 그래요?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을 한마디로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예배드려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예배. 무조건 예배. 즉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무슨 공부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수들이 읽어가지고 그냥 강의록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강의록을 한번 교수님들을 만들면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평생 그걸로 써먹을 수 있잖아요. 설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만 하면 하나님 말씀이 확 떠오르나? 그렇게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중에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 또 이웃과 이웃의 수평적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 이웃과 이웃을 만나는 수평. 이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이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보면 나중에 우리 볼 거지만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나와의 관계, 세 번째가 믿는 사람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먼저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를 보세요. 예배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거보다 앞서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곳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사람 만나는 건 그 다음이에요. 그 순서가 잘못되면 이건 절대로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평생 나와도 안 됩니다.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게 재밌고 즐거워서 나온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자주 하는 것이고 이걸 바뀌기를 원하기 때문에, 심지어 어느 교회 가면 뭐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봤어요.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뭐 무감각해질 정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 만나면 뭐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습을 난 몰랐어. 근데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통,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만남이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유익이에요. 하나님과 먼저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관계를 어떻게 이루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의 몸을 드리라. 로마서 12장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첫 번부터 부딪히는 거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너의 몸을 드리라. 아까 얘기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나를 죽여서, 구약의 제사는 죽여서 양을 죽여서 드리잖아요. 즉 이 말은 무슨 소리냐?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몸이 드려지는 걸 원하세요. 어떻게 해요? 내 몸이 죽어야 돼요. 아까 암송구절 할 때도 얘기했어요. 구원은 영의 구원도 있지만 뭐예요? 육의 구원이 있어요. 이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1절 다시 봅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부활의 영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즉 생각, 이념 다 중요하지만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실천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서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얘기예요. 마음은 뭐든 못해요. 다 할 수 있지. 근데 몸이 안 움직인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 이유를 우리가 점점 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하죠. 이 정말 잘못된 건데 의외로 많아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나의 영혼은 내 깨끗하니까 내 몸으로 어떤 죄를 저질러도 상관없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성경을 잘 못 배운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18절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느니. 바울이 얘기해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하잖아요. 바울이 자기 자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은 뭐라 그래요? 성령의 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가 또 있어요? 죄도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결국 우리 몸은, 영이 아무리 내가 거룩하다고 외쳐도 우리 몸은 유혹받는 장소예요. 죄가 거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었어. 그것은 뭐예요? 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몸, 바디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 설명을, 하나는 그냥 육신, 글자 그대로 혼과 구별되는, 또 하나는 뭐라고 하는 성경이, 이건 죄된 몸이에요. 우리 몸은 죄된 몸이에요. 인정하셔야 돼요. 분명히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평생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지려면 죽어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근데 그걸 누가 대신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고.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요, 다 순교하죠. 매일마다 선교지 가서 살죠. 왜 못 갑니까? 우리 삶이 있어서, 생활이 있어서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제가 할게요.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이 부부가 교회에 하는지 남편이 잘 안 다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교회 가기 싫으니까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나 대신 가서 말씀 잘 듣고 와. 나한테 얘기해줘. 예배는 영어로 드리는 거라면서. 이 얘기를 안 하면 그게 좀 봐줄 만한데, 그래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 또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영이 행동하는 도구로 사용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죄된 몸밖에 안 돼요. 왜 교회까지 자꾸 나오라 그래요? 집에서 누워서 설교 듣지 편하게. 그래서 설교 얼마나 많은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몸을 드린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냐, 몇 가지로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첫 번째,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내 몸을 드린다. 백지수표를 드린다는 거예요. 블랭크 책을 드리는 거예요. 액수는 없어요. 그런데 페이 투 누구예요? 지저스. 예수님께 드려요. 내 몸이 블랭크 책이에요. 마음대로 쓰세요. 즉 이건 뭘 의미합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지난주에 디보션 헌신 배웠죠? 헌신은 뭐예요? 드리고 포기하는 거. 블랭크 책을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주인 삶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가는 거. 그게 주님의 뜻이 나를 향할 때 잘 살피고 나가셔야 하는 거. 블랭크 책. 두 번째, 몸을 드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제가 이렇게 표현하려고요. all in이에요. 다 드리는 거. all in.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도박장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다 갖다가 인베스트 하는 거죠. 여러분, 테이블마다 도박장이 있는데 어린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몰리고 긴장되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순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천국으로 올라갔다 나락으로 떨어지면 성공 아니면 실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 믿고 변한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한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한순간에 이렇게 하시는 일이 많아요. 자, 제가 권면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지키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것, 여기만 더 이상 급급해하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답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목사들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 인생을 올인해야 되느냐? 우리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인하기 전까지는 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상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요? 도박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뭘 믿고?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 분, 절대로 실패가 없으신 분임을 믿고 하나님께 올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다 드리라. 믿음으로 다 드리라. 이게 어린이. 세 번째, 나의 몸을 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그게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예배의 장소에 와서 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드리는 거예요. 헌신, 섬김으로 드리는 거예요. 물질로 드리는 거예요. 기도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보세요. 순서를 말씀을 받는 거 외에는 내가 다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여러분 누구를 위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죠. 내가 기분 좋아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걸 알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내 육신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사한테 가면요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있잖아요. 걱정 못하고. 내가 의사한테 내 몸을 맡겨야지 의사가 치료를 해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이치.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헌금하는 이치잖아요. 모든 게 드림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번째, 여기서 드린다는 의미는 뭐냐?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건 하나님이 정한 날, 주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가 하나님길 만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게 주일 예배잖아요. 이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말. 즉, 이 말은 내가 하고 싶을 때, 드리고 싶을 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그걸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게 가인이잖아요. 그래서 가인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한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내가 이거 좋은 거 수확했어요. 이거 받으세요 하잖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제가 얘기 드립니다. 예배 본다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제가 수차례 얘기했죠.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배 대상 자체를 생각도 안 하고 하는 말이에요. 예배는 어떻게 해요? 드리는 거. 구경한 게 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된 제자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살다가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분의 모든 인생을 맡겨야 되겠구나 헌신하고 무릎 꿇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렸을지도 모르죠. 이제 제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인용한 적이 있죠.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가시나무새라는 영화 있었어요. 신부가 서품을 받는 거. 그 영화에 제가 기억이 가시고 남았어요. 그 큰 체격의 잘생긴 배우가 십자가 위에 바닥을 이렇게 그려있어요. 거기서 완전히 엎드려. 너무 감동적인 장면.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신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판이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의 고백이 뭐냐? 바로 바울이 고백한 거. 로마서 1장 10분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선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가 뭐 샤이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로지 나는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미안한 얘기지만 믿음 없이 이해 못해요. 절대로 이해 못해요. 여러분, 믿음은 다 드리는 거예요.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이 어떤가 보면 무슨 소위 말하는 어디 뷔페 가면 샐러드 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저기 조금씩 여기저기 조금씩.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려 하면 뭐라 해요? 아유, 나는 요만큼만 할게요. 평생 요만큼만. 그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의 정도를 말하는 거죠. 그걸 깨우쳐주는 과정이 어디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바치라.
네 가장 중요한 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이 구절을 보면서 처음 이렇게 의심했어요. 아니 아브라함 네가 죽으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고 안 하고 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까? 아들이 더 소중하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려는 마음. 정말 중요한 건 그걸 드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진짜 드림은 우리의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 이삭이 뭐냐? 우리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요만큼이라도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 이거 건들면 말 안 돼요. 이렇게 감추는 거. 이걸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방법. All in. 믿음으로 실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여기서 뭐 헤지테이트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이걸 믿게 되는 순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는 말 그렇게 들으면서도 나는 아니라고 했어. 여러 차례 얘기했죠. 근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지는구나 것을 깨닫자 그때부터 헌신하기로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이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축복받는 통로가 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이에요. 크리스찬의 삶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주님께 드릴 때 나타납니다. 어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드려서 축복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 어린으로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를 단 한 번이라도 매일마다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것을 급하게 하려 하지 말고 우리의 상황과 모든 순간들을 탓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나 그 뜻이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길임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2장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